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이 말씀의 커다란 유익을 누리고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세 가지 일, 성령의 세 가지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참 보통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중에는 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 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말씀으로 풀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난해의 구조를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의에 대해서 또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할 때 그 각각의 내용들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있지만 각각의 내용들의 또 대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은,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먼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누구를 책망하신다는 것인가? 의에 대해서는 누구를 책망하신다는 것인가?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를 책망하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상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 정말 가장 유익한 것이 뭘까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또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가 와서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를 향한 책망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불신자를 향한 책망. 여기 7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자, 이 죄가 뭐냐는 거죠. 첫째는 죄가 뭐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가. 그 다음에 이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아는 게 중요하죠. 죄가 뭔지,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구고 누구인지를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인데 무엇이 죄냐? 여기 뒤에 나와 있죠. 그들이 뭘 하는 거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 여기서 그들은 너희라고 안 하고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망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무엇을 책망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를 책망하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오늘날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책망은 뭐냐면 막 죽이는 말로 막 그냥 이렇게 뭐랄까 저주를 퍼붓고 이런 게 책망이 아니라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일깨워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작고 큰 어떤 행동이나 이런저런 행동과 말로 짓는 또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아주 근본적인 이 믿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들 때문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죄들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살면서 뭐 지었던 죄,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죄들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죄를 못 받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 한 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 가지 죄들이 다 사해지고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가 있었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또 헌금을 하고 늘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진심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 이 죄들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죄야말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제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불신앙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것은 죄야 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안 계시는데 여기 부동산 개업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거기 이제 집도 사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샀어요. 그래서 헌금도 하셨어요. 11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믿음이 꽤 있어 보이고 11조까지 한단 말이죠. 자기가 여기 교회 다니는 교인이 집을 자기 통해서 샀다고 그 수수료의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교회 좀 다녀보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야 자기가 교회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치 목욕탕 가는데 목욕탕 가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 지금 목욕탕 못 가. 너무 더러워서 좀 깨끗하게 씻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머리 좀 감고 손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목욕탕 갈게.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거는 잘못된 생각.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사단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지도록 묶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은 그분의 죄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살면서 지었던 죄가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옥 가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얼른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게 그분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나 불신 친구나 불신 부모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그야말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깨달음을 주셔야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요? 구원받게 될까요?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한 가지만. 나 너무 외로워. 교회 가면 좀 이 외로움이 해결되려나? 어머머머 나는 너무 요즘 힘들어. 이 문제를 교회 가면 좀 해결돼. 물론 그런 동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동기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깨달음만 얻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돼요. 뭐냐?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이것이 큰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 무엇이 진짜 죄인지. 그냥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몰래 훔치고 이런 것도 물론 죄죠. 그러나 이런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마치 돌아온 탕자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온 것이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돌이켜 깨달은 것.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거죠.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책망하시는 일이죠.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냐? 이것이 너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인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불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거나 또 불신 부모가 전도되기를 원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의 부모님이
바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내가 떠난 다음에 세 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해야 되죠.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불신앙임을, 그 불신앙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성령님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죄임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깨닫게 되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는 우리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믿는 우리들을 향한 책망.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말씀이죠. 자, 의가 뭐냐? 의가 뭐냐? 그리고 지금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대상이 누구죠? 여기 보니까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너희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책망은 대상은 이제 알았어요. 제자들이고 오늘 믿는 우리들입니다. 책망의 대상은. 그러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 의가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이거예요. 자, 의가 뭐냐면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더 헷갈려. 왜냐하면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퀴즈 같기도 해. 넌센스 퀴즈. 도무지 힌트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죠.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 죄에 대한 책망과 비슷한 책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 왜 예수 믿고도 이것밖에 안 돼? 너 왜 이렇게 올바르게 살지 않아? 너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죄들을 지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막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일일이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의미라면 뒤에 그렇게 썼어야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야죠.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올바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성령께서 오셔서 맨날 그때마다 그냥 조목조목 지적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의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절을 좀 봐야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 이건 같은 말이거든요. 이 같은 말을 하셨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거 승천을 말하는 것인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의냐는 거예요. 그게 왜 을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이 다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안 좋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예수님 떠나가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실상을 말한다고 했어요. 실상. 이 실상은 뭐냐면 진짜가 뭔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이거예요. 그 진짜가 뭐냐면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한 거, 엄청 좋은 거야, 이 뜻입니다. 엄청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을을 얘기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 이거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엄청 좋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좋은 거다. 저를 따라 좋은 거다. 그리고 엄청 유익이다. 엄청 좋은 거, 엄청 유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 말은 지금 엄청 좋은 거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책망하고 지적질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엄청 좋은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책망이라고 했을까? 엄청 좋은데 책망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책망받습니까? 엄청 좋은 게 내게 있는데 책망을 받아. 왜 책망받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좋은지 모르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진짜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막 책망해. 뭐라고 책망해요? 너는 왜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몰라? 왜 귀중한지 몰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책망할 게 없어,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은 엄청 좋은 건데 그 엄청 좋은 것에 대한 책망은 뭐냐? 왜 이렇게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책망은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너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잘 모르니까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도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임할까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임할까요? 예? 죄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죄가 해결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워진 내 영 안에 성령님이 비로소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저를 따라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될 준비가 끝났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이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때 너희는 의롭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을 준비는 이미 끝났다. 그냥 그저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 받을 준비를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의 영을 깨끗게 하심으로 이미 성령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제자들에게 끝내놓고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이 말, 아버지께로 가니, 이 말 안에 속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완전히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었어. 이제는 너희는 성령 받기에 딱 알맞은 상태가 됐어. 완벽해. 이제 너희는 성령 받기만 하면 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떠나가야, 저를 따라해요.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인 거예요. 슬픈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 영이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100% 의로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것.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성령 받고 방언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100% 구원받은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봐. 왜냐하면 100% 의로워지지 않은 영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죠. 내가 성령 받았다. 그 말은 내가 100% 의로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일깨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셨고 내가 왔으니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의 삶에 기적과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100% 의로워진 사람. 할렐루야. 그 영이 의로워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행위나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100% 의롭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의 공로예요.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가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고 예수님이 도저히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의롭게 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거나 신앙생활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부동산 사장님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제야 비로소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의식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를 때때로 비참하게 여기고 어떤 가능성을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그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안 돼.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하실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는데, 의롭게 하였는데, 완전하게 다 해결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날 의에 대해서 하시는 책망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습관들이나 어떤 죄의 그런 노출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죄를 회개하고 의인다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볼게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의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모든 죄사함을 다 행했는데 평생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인데 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냐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왜 잊어버리냐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길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아유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는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저를 따라보게. 너희는 깨끗하다. 예수를 믿는 자 바로 우리는 깨끗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 보십시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의인이에요. 우리의 영은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윤이가 오늘 옷을 깨끗한 하얀색 바지를 입고 왔는데 저렇게 하얀색 바지를 입으면 조심할까요? 안 조심할까요? 뭐 어디 진흙구덩이 같은 데 가서 철푸덕 앉을까요? 앉을까요? 안 앉죠. 뭐라고? 주아야? 앉는다고? 주아의 의견이었습니다. 여튼 안 앉는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오찬송 형제 같은 경우 정말 깔끔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발에 조금 뭐가 묻으면요 바로 물티슈 갖다가 바로 닦아요. 그래서 오찬송 형제 신발은 더러운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이 바지도 그렇고 정말 늘 깨끗해요. 뭐냐면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조그맣게라도 뭔가 더러운 게 묻으면 내가 바로 씻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누가 오찬송 형제 옆에 지나가다가 진흙탕에다가 확 밀어갖고 빠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오찬송 형제가 물티슈를 찾아서 자기 더러워진 부분을 이렇게 닦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이미 다 버려버렸어. 이렇게 된 거 그냥 더 진흙탕에서 한 번 더 굴러보자. 뭐 이런 마음이 더 들지. 내가 이렇게 더러워지다니 이거 빨리 지워야지 이런 마음이 잘 안 든단 말이죠. 옷을 버려버리겠죠 그냥. 그죠?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까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러워.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그러면서 죄를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노력하고 하면서 막 죄를 더 안 짓게 될까요? 나는 의로워. 의인이야. 깨끗해.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죄를 더 안 짓게 될까요? 그렇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성화, 이신칭의와 성화의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단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영의 깨끗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첫째, 이것을 아는 사람, 알고 믿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를 져도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의로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죄 안 짓고 죄를 이기며 삽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런 이 죄사함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이 사실, 이 능력이잖아요. 이게 신비로운 능력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식을 가지고 사냐? 왜 정죄감을 가지고 사냐?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 이것을 왜 붙들어야지? 왜 잘못된 것만 붙드냐고? 왜 과거에 사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했던 실수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실수들, 잘못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와 실수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감춰진, 그 뒤에 가리워진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가리워진 나를 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의로워진 나를 보시는 것이지,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을 들춰내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너는 이미 깨끗한 존재야. 저를 따라, 너는 이미 깨끗한 존재야. 이제 너는 자유를 얻었어. 너는 깨끗해졌으니 이제 용기를 내. 죄를 이길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을 향해서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사탄을 향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판이 뭐고? 심판을 누가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임금이, 즉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심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받았다. 심판은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은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책망하시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냐는 것이죠. 왜 귀신을 두려워하고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고 어둠의 영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미 사탄 마귀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영원히 쫓겨날 거야. 이제 사탄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불법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불법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갖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불법자가 된 거예요. 사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죄인이고 네가 불법자이기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탄이 심판을 받고
이제 낙인 찍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면 사단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을 두려워하면 사단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에 대해서 사탄 너는 심판받았어 라고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력화시킨 4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사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것은 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졌어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조문을 지으시고 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 이것은 이 법조문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즉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수많은 법들, 그리고 그 법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짓게 된 수많은 법의 그런 죄의 종류들을 쓴 것들, 그런 증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2가지 증서를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수많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조항들과 그리고 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죄의 조항들, 내가 지었던 죄의 조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다 찢어버리고 제하여 버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첫 번째, 뭐가 무력화됐다고요? 사망의 죽음. 사망과 죽음이 무력화됐고 우리에게. 두 번째는 죄가 무력화됐고, 세 번째는 율법의 저주가 무력화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저주받게 만들었던 모든 사탄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사단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사단은 무력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이제 저도 이게 보면서 귀신을 봤다, 뭐 귀신이 침대 밑에 있더라, 가로등 옆에 서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뭐 가위가 눌렸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게 보이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무력화되면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때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무력화됐음을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3가지를 사실 일깨워 주는 거죠. 첫째는, 아무리 불신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줘야 된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죄감,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십자가로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3가지 깨달음, 책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실천해 보십시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3가지 일을 하도록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의로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의로움의 정체성을 갖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왜 내 기도가 역사가 안 될까? 왜 기도가 잘 힘이 없을까? 정체성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난에서 풍요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문제인 것이죠. 내 정체성이 의로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오늘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의로움의 정체성을 갖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며 의인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의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의로워졌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곧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100% 의인의 상태가 되었음을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았기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말은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짓밟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단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워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죄는 없다. 나는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 것이며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며 살 것이다. 사단아, 너는 결코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사단아, 너는 결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